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2026년 또 소망과 결단을 먼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자,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시대가 왔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몇 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친절의 시대가 왔다, 성령의 시대, 자녀의 시대,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보편의 시대, 뭐 이런 괜히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규정이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 시대를 다 대변해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당시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 그 사람들,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갱신을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경직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이 삶을 주관하는 삶이라는 것, 그런 인식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늘 무언가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누구나, 누구에게나 열려진 그런 시대가 왔다. 자, 한편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지금까지의 하나님 신앙에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신앙에서는 단편적인 율법 이행 여부가 사실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 만남, 교제, 이런 서사,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중요해졌다.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게 원래 하나님 신앙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대가 왔다, 이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신앙이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이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내용, 하나님 신앙이 올바르게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떤 요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잠시 후에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게 복음의 서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필수적인 요소처럼 늘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 시간에 그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백의 시간, 혹은 혼란기. 자, 이런 것을 좀, 이게 뭔지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통해 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부터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당시 이미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한테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혼란이자 그들 시절의 공백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려운 로마 정권 하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또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죠.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가 참 힘들었거든요. 힘을 잘 못 썼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멈춰선 거죠. 그런 그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메시지와 행보, 이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정말 그러한가? 완전히 새로운데? 이런 혼란을 조장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누구는 동의를 하지만 누군가는 반발하는 일들. 당시 하나님 신앙 안에 어떤 특이점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당시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신앙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특이점이 발생을 하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확신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확신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은 또 괜히 괴롭고 화가 나고,
예수님이 그 혼란의 주동자였었습니다. 자, 이런 3년의 시간이 인류사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흔적을 남겼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안 좋은 추억입니다. 그때의 상처 혹은 분노가 언뜻 보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웃 국가들을 향해 서슴없이 적대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요즘에 보면은 그런 풍경들을 좀 공공연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 3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그 3년에 또 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이때는 누구한테 혼란이 왔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혹은 이제 믿어볼까라고 해서 이제 고민했던 사람들. 심지어 죽어서 그 시체가 무덤에 안치된 지가 사흘이나 됐었어요. 그 사흘이란 시간. 이 시간은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안도감을 가지는 시간이었겠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혹은 거의 설득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시간이었었어요. 또 다른 종류의 혼란기가 온 거죠. 다행히도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잠시 후에 있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비롯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략 40일 정도 함께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의 가슴속 공백은 좀 나름 채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다행이다. 혹은 진짜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백이 채워지죠. 그동안에 죽으셨던 것도 충격이지만 다시 사신 것도 충격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가라앉을 때쯤 또 떠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걸 또 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승천해 버리셨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 이게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시선을 고정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근데 정확히는 넋을 놓고 주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곁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당시 제자들이 그 잠깐이나마 또 넋이 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기가 짧게든 길게든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삶에 계속 있죠. 그들은 또 한번 앞으로 어쩌지? 라는 고민을 당혹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에서 이제 또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실 이 당혹감이라는 것 그리고 요 공백기라고 부르든 또 혼란기라고 부르든 요 시간들 잠깐 정신을 놓는 듯한 이 바라봄의 과정들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격자가 된 셈이에요. 어떤 마음으로든 좀 멍한 마음, 잘 가세요, 이런 마음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최종 목격자들이 결국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란 뜻이죠. 시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대부분 모태신앙이라 알기도 하고 내 이유 때문에 알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은 어떻게든 됩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알게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긴 합니다. 그래서 끝을 낼 때가 오히려 더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사랑을 하는 것은 결단으로도 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혜가 필요하죠. 자, 일단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가늠해 보자면 분명히 불신은 아니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대나 환희가 넘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아닌 그런 찰나와 순간들이 그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그 공백기라고 부르든 혼란기라고 부르든 제가 그 시간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상황, 그 감정이 우리 신앙과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또 심지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고 관심도 많이 가졌고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정의는 그렇습니다.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시기. 뭔가 가장 혈기는 왕성한데 결정이 되지 않은 시기. 기고만장은 한데 그렇다고 뭘 맡겨놓으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시기. 죄송합니다. 혹시 좀 이걸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도 또 나라와 나라의 국경 위치를 일부러 선교지로 선택해서 거기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민자들을 자꾸 상대하려고 했던 것도 뭔가 이게 중간에 껴있는 사람의 입장들, 이런 사람들의 정서가 또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와 또 다른 게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정서들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가는 거죠. 거기 굉장히 피곤하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이 있어서 가끔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씩 북한 땅에 쳐다보러 철책선 보러 가거든요. 가끔 제가 거기에 누구 두고 온 분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 나이도 아니고. 근데 뭔가 그 긴장감들을 이제 가끔 갖고 싶어서 지금도 일부러 시간 내서 철책선 보러 가고, 괜히 북한 땅에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겠다고 망원경 보고 이렇게 가끔씩 가서 봅니다. 그 정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게 뭘까? 성경에서도 어떤 경우가 그러한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빠르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뭐 큰 설교거리가 되겠지만 그냥 요 중간의 느낌, 요런 중간 느낌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노아입니다. 노아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사람. 노아가 그 방주 10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일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노아가 그 작업을 끝냅니다. 100년 동안 해서. 끝내는데 결국 방주가 완성되고 사람들과 이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그 배 다 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 지나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다 배 타고 배문이 닫힌 후 7일 후에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 7일, 굳이 왜 그랬어야 했을지 모르겠을 7일. 그 시간이 방주 밖 사람들에게는 노아를 더욱 조롱할 만한 시간인 거죠. 오긴 뭐가 와. 아무 일도 없잖아. 니네 그 안에 들어가서 뭐해. 이럴 만한 시간이라는 거죠. 노아 입장도 비슷합니다. 문이 닫힌 채 비가 오지 않는 그 7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지런하게 살았던 그 100년, 배 만드냐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그 100년보다 어쩌면 당혹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도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그 몇 분은 또 다르잖아요. 이런 느낌들. 그런 기간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사실 성경만 봐서는 그 7일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인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은 뭐, 그냥, 자, 두 번째 아브람. 약간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역시 들어본 이름일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듬어 나가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초기 모델인 거예요. 최초의 모델이죠. 초기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무시하거나 우리가 구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교훈에 있어서든 사실 초기 모델을 앞서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다라고 말해서 소개했던 아브라함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게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처음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거든요. 그때도 이미 나이가 적은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가 정작 아들을 낳은 거는 25년 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만 자꾸 몇 번 하세요. 그렇게 안 줘요, 계속. 나름 그 사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도 했었지만 조급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적도 있고, 그리고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언제냐?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됐을 때 사실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뭔지 좀 알겠니? 이러면. 자, 그럼 다음 단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실제로 이런 말이 써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또 그렇게 흘러갔어요. 참고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25년. 결코 쉬운 삶도 아니고 쉬운 기다림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175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 175년, 그때 고대인들은 좀 꽤 오래 살았대요. 175년을 사는 동안 그 25년이 가장 당혹스러우면서도 그리고 가장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가늠해 보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 한 명만 더 봅시다. 조만간 아침 묵상글에서 소개될 인물인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도 스펙타클한 거 많죠. 근데 요 얘기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감옥에서 만난 다른 죄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 감옥에 온 적이 있는데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해석한 대로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아차, 예전에 그런 애가 있었지. 그때 내가 그 약속 못 지켰네. 라고 하면서 다시 요셉을 떠올린 게 2년이 지나서예요. 자,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감옥을 떠날 때 요셉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조만간 연락이 오겠지 이러면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또 저 사람도 약속했으니까 조만간 연락 오겠지. 근데 연락이 안 와요. 2년 동안. 자,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만 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런 시간이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합리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인 건 어쨌든 그 2년 후에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또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자, 조금 가벼운 예도 몇 가지 빠르게 생각해 봅시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씻고 불을 지펴 가열하는 것이 일종의 밥 짓기의 정규 시간 같은 거래요. 근데 불을 끄고 나서 뜸을 들이는 시간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공백이죠. 잠깐의 내버려둠. 그걸 못 기다리고 뚜껑을 열면 덜 맛있나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레스팅이라는 작업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익기 전에 다 먹는 편이라. 자, 고기를 굽는 열기가 멈추지만 고기 안에 육즙이 골고루 퍼지는 그러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그게 레스팅이라고 하는 또 요리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그 퇴고 전에 묵혀두는 글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도 제목만 써놓고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여럿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 상태로 오랫동안 묵혀둡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글도 사실은 몇 날 며칠 전에 이미 다 완성해 둔 내용들인데 당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필요하다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주일 설교도 보통 그런 식으로 준비합니다. 자, 병에 걸려서 약을 먹고 치료를 잘 마친 후에도 회복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이나 치료, 3일치 약, 이런 일종의 정규 시간, 정규 절차가 다 끝나도 건강히 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나 이제 다 나았어요 이래도 그래도 좀 더 쉬어, 그래도 좀 더 조심해 하는 시간이 꼭 뒤따르더라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잠이지 않겠나. 잠. 살아있는 존재가 활력 있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잠. 근데 그거 아깝다고 안 자거나 너무 과하게 잠만 자면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수많은 예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고 이제 불리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 비유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설명하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쉴 새 없이 기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긴박함 속에서도 마가복음이 놓치지 않는 또 하나는 정반대. 이런 긴박한 흐름, 아주 강렬한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셨다라든가, 그리고 혹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다라든가, 혹은 그런 공백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곳곳에 계속 배치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하셨던 내용인데, 당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한 조급함과 또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뭔가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가질 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로마의 압제에 빠져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는 미비하고, 뭔가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은 뭔가 같이 이렇게 새로 나타난 젊은 선생님과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열심이나 통제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봅시다. 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농부가 하는 일은 사실상 씨를 뿌리는 것까지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농부는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 씨를 돌보며 일상을 또 살겠죠. 근데 사실 그 씨가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그 껍질을 벗고, 이런 것들을 농부는 보지 못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개입도 못 합니다.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 씨는 어떻게 되던가?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스스로가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한답니다. 어디서 들어본 거랑 비슷하죠. 영어의 오토매틱이랑 비슷하죠. 자동, 스스로.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고, 때로는 그 템포가 너무 느려서 공백처럼 느껴지고 멈춤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생명의 원리라는 게 그 안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28절 나머지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계속 꿈틀대는 아우토마테의 그 과정과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나의 이 지루한 시험 기간은 언제 끝나는 거야? 그게 금방 끝납니다. 끝날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지. 준비해 놓은 게 없으면. 이렇게 이 시간이 간단 말입니다. 아우토마테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을 자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정말 가긴 가는 거야? 되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때로는 지치게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머물렀던 7일, 성경은 사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의 25년, 왜 이렇게 질질 끄셨을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잊혀졌던 요셉의 2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사흘, 아예 승천까지 해버리시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찰나의 멍함, 그리고 그 이후 성령 임재까지 진짜로 이제 제자들만 남아버린 그들의 열흘, 예수님이 완전히 떠난 이후 열흘 후에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 열흘도 만만치 않죠. 그 열흘도 아마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우리 또 잡으러 올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고. 분명히 복음의 이야기에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를 해요. 왜 이런 시간이 있을까? 불편한데, 이런 거 좀 없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는 왜 그럴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금방금방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는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아기는 안 생기고, 이렇게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흘러가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력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좀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요셉, 예수님, 이런 존재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던가.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잖아요. 우리도 조금씩 또 우리 삶에서 경험도 해봤고. 근데 그들이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당혹감에 또 잠식되어 살았던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좀 휘청거린 적도 있고 실망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를 또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버텼겠구나. 잘 이겼겠구나. 조금 실망은, 순간적인 실망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든 잘 넘어갔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어떤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메시지로서는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또 내일부터 맨날 맞이하는 또 새로운 일상에 들어가죠. 어떤 분에게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막연하게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복음을 심으신 하나님은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존재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는 몰라서 또 의심하고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어려울 걸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휘청거리고 이럴 때가 있지만 우리를 뿌리신 분, 또 우리 안에 이 땅에 복음을 뿌리신 분은 기대감이 있더라 이거예요. 비록 그 변화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는, 그 기도의 씨는 또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휘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뭔가 벌크업을 하고 뭔가 삶이 나아지고 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믿는 게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그 땅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돌덩어리에 그 뿌리가 걸렸을 때도 때로는 비껴나가고 때로는 뚫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어떻게 돼요?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과 기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언젠간 듣겠지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겠지. 내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겠지. 그럼 나는 최대한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하는가 이거에 이제 집중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름 이제 하고 저도 영상 편집할 때마다 맨날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의 설교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기대감을 가지는 거는 다른 기대감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말을 천천히 해야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말씀의 능력을 계속 믿고 기대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고 의심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적당히 아파하시고 적당히 분노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저넘게 이렇게 얘기해서 인생이라는 게 넘어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넘어질 때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라고. 그럼 고개만 들면 보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너무 막 넘어질 때 막 사방팔방 다 널브러져서 몰라 이러면서 막 자기가 몸부림치느냐고 주변 집게 다 때려부시고 이러면은 이게 자기가 진정되고 나서도 이거 집안 난장 이러면 이게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면 고개 들면 보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힘들고 무너져도 너무 멀리서 무너지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 목사 근처에서 무너지세요. 그럼 웬만하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힘을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겠죠.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굉장히 강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진짜 나쁜 영인 거예요. 그 영에 휘둘리는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어디 가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시는 거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종교적인 몇 가지 요소들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충성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심에 충성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하고 내 삶에 충성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이 삶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돈이 있어요? 가서 버세요. 여기에 이 삶을 지탱해야 될 건강이 필요해요? 운동하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성경 보시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서사가 있으실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나눕시다.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린 이런 게 서사잖아요. 우리의 서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서사 안에 있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에 초대받으신 분들입니다. 한 주도 힘을 내셔서 삶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